교과가 제3과 논쟁이죠. 논쟁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가정에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항상 우리는 논쟁의 중심에 있어요. 며칠 전에 큰 이슈가 됐던 트럼프 암살 사건,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암살 사건도 그것이 정말 계획되었는가 아니면 진짜 암살을 시도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분분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암살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 조작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그렇게 총알이 왔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는 덕 베칠러 목사님, 그분과 함께 그 FBI 요원이었던, 전직 FBI 요원이었던 그분은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위험에 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자작극으로 계획은 하지 않는다. 그건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트럼프 암살 사건이 정말 성공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더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진짜 사실적으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했다면 미국의 엄청난 내전 때문에 아마 1월 법령이라든가 한란은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정말 명심해야 되겠죠. 우리 교과에서 보는 오늘 논쟁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왜곡된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죠. 그것들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1월 소재. 중풍병자를 고치심.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께로 모여 들어왔어요. 근데 문 앞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문 앞에 그들을 받을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끌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육신의 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의 말씀에 이끌린다는 것이,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자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수어서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처음에 말씀 선포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까지 괜찮은데 이 마비병 환자를 데려왔어요. 네 사람이 왔죠. 네 사람이. 넷은 동서남북 사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들을 언제든지 예수께로 데려올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옛날 집들은 이 나무 들보에다가 지피나 흙으로 이렇게 지붕을 엮은 그래요. 보통 시민들의 집이. 그러니까 그 지피나 흙을 드러내고 그 들것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집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들이 마비병 환자를 데려온 이 친구들이 정말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유, 사람이 너무 많네, 좀 기다리자, 이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지금 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런 친구가 필요하죠.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필요하지만 나도 이런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런 정신으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가 용서받을지어다. 육신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보는 식별력이에요. 그가 뭘 원하는지,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 보신 거예요. 육신의 사람, 우리는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아프니까 육신의 필요를 먼저 이렇게 어쨌든 치료해주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환자의 질병은 그의 죄된 삶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육적인 치유보다는 이런 상황을 만든 그의 죄에 대한 영적인 치유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그런 영적인 치유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가복음 2장 6절에는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치유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겠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치유보다는 뭐를 지금 앞에 놓고 있어요? 그들의 전통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가 직접 앞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지 않으면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신성모독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논쟁이에요. 오늘 일요일 소재의 논쟁은 내 죄를 용서할지어다 하고 그 중풍병자를 고친 그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분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논쟁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 꿰뚫어 보죠. 저들의 생각을 자신의 영으로 알아보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땐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까지 이렇게 보는 그 명령 그것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왜요? 율법적인 그런 사상에는 내가 직접 살인을 해야지만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을 들여다보시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것까지 다 뭐예요? 살인의 범죄예요. 내가 직접 간음을 안 했지만 내가 마음에 업력을 품은 것도 간음이에요. 내가 훔치진 않았지만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 남의 것을. 그러면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그 율법의 상태로 봤을 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까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걸 봤을 때는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율법의 적용 범위가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적용 범위가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과 동기까지 이른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이 주님께 용납될 수 있는 말과 생각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네 죄들을 용서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용서함을 받을 믿음이 바로 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정말 온유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변화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편견이냐면 초림하신 메시아에 대한 편견. 초림하신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를 정복시키고 예전 이스라엘이 가졌던 다윗 왕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제국, 그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 눈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나사로를 부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이게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의 길을 막는 길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사상의 충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상의 충돌. 이 대쟁투도 사상의 충돌이거든요. 마귀의 사상이냐 하나님의 사상이냐. 그 충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적인 정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말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신성 모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병 환자에게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 마비병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증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논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냐 하나님이냐 그것이죠. 자, 월요일에 논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재는 레이를 부르신 그리고 금식 문제. 그러니까 레이 마태를 부른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그분께로 모이더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가 아무런 마음의 어떤 변화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이 따르라 한다고 따르겠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272쪽에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세리의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배신자예요. 유대인들의 배신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배신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배신자로 부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레이 마태를 불렀다는 게. FC 길버트라는 분이 쓴 이제 이분은 유대인이었는데 재림 교인이 된 분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든 연관 있는 자들을 저주하고 정죄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세리가 구원받거나 앞으로 올 세상에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세리는 구원받기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했고 이것은 그들이 유대 땅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유대 땅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땅에 묻힌 자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것에 묻힌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이 유대 땅에 묻힐 자격조차 없는 죄인을 데려가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편견이죠.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유대교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 그래서 이것이 레이는 죄인이 아니냐, 배신자가 아니냐, 유대 땅에 묻힐 자격도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자기 제자로 부른다. 이게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마태가 자기 집에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음식 앞에 앉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16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경멸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스승이라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지금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느냐. 너희들이 저 예수를 따르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 세리들처럼 경멸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레이 마태는 갈망이 있었어요.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아침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레이 마태가 만약에 그러한 삶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갈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돈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 당시 세리들은요 정해진 세금 외에 자기 주머니를 부풀리기 위해서 더 받았어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 배신자의 소리 듣고 경멸을 받은 거죠. 그런데 레이 마태는 그 속에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 삶에서 변화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있었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이 회개하려고 왔노라가
개혁 한글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레이 마태는 바로 선교사로서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기 가족, 친구들에게 바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앞에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경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오셨기에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세리들과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기들도 부르셨고, 유대인들이 정말 무식한 어부다 얘기하고 또 배신자 세리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뭘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의가 필요치 않았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의에 도달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당연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 없어요. 구세주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예요. 이게 정말 그 시대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누가 필요해요? 나는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걸 깨달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는 거기에 가지 마라. 거기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레이 마태를 부르신 것이 바로 그가 일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가 예전에 하던 그 악한 습성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룩한 자들, 그 시대에 거룩한 자들과만 어울리셨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항상 있었다는 거, 그리고 찾아가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면 편안해졌어요?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눈은 그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겉은 깨끗한 척 하면서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해칠한 무덤이 있다고. 속은 더러운 구정물 투성인데 겉은 거룩한 척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숨기고자 하는 그 죄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했어요. 그러나 세리나 어부들이나 장기들은 예수님께 숨길 게 없죠. 자기는 이미 죄인이고 자기는 구원받아야 할 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이 편안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잡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해칠한 무덤으로 속은 더러운 투성인데 불구하고 겉은 거룩하다, 나는 아주 의롭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10년을 다니나 80년을 다니나 그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로 지금 계속 교회를 다닌다면 이것이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속절없는 인생이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의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신무교훈 280쪽에 보면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감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금식 논쟁이에요. 금식.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날들이 이르러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그때 금식한다 그랬어요. 이 날들은 언제예요? 십자가예요. 신랑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인간 세상에 함께 있는 이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일이 뭐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이 금식하고 뭘 한다고요?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애통해하며 사도행전에 있는 그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한 그것들을 통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은 그냥 곡기를 끊는 그 금식이 아니죠. 마음을 살피는 그 금식이에요. 통회하는 금식. 우리가 하는 금식이 바로 그러한 절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슬퍼하며 하는 금식이 참 금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은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새 옷감 조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고,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이 세리들, 창기들도 사랑하셨지만 누구도 사랑해요?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니는 그것도 못 알아듣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헌신적인 그런 외적인 자기 경건, 자기의, 그리고 그들이 하는 금식도 다 자기는 이렇게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기뻤나요? 전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뻐했어요. 왜? 그 말씀이 그들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참 차이 나죠?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무리가 완전히 다르죠. 이 그리스도교를 유대주의의 형식적인 죽은 틀 아래 넣으려는 시도나 이 둘을 연합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그 형식의 틀 아래 이 그리스도교를 넣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유대교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즙이고 새 옷감이에요. 그래서 낡은 것에 깁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포도즙에 새 포도즙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유대주의의 그 죽은 형식주의에서 탈피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난 이 삶은 새 마음이죠. 그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식의 수탁자, 자기들이 지식을 맡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서기관들이 이 율법서를 썼잖아요. 그죠? 서기관들이 스스로 지식의 수탁자라고 자처했지만 기독교의 원칙을 수용할 만한 그러한 여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새 부대의 일꾼으로 초청했어요?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스펙이 아주 좋고 학벌도 좋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새 부대는 완전히 세상이 보는 그 안목하고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슬은 자신의 무지를 실감하면서 크신 교사께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고리씩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기독교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일어날 늦은비 운동에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는 지금 우리가 세리들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지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것이 논쟁이었어요. 자, 화요일 논쟁,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삭을 따기 시작하며 이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공궁에 처하여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율법주의는 저들이 지금 시장하고 이런 건 생각지 않아요. 그죠? 오직 그들이 뭘 했다는 것만 봐요. 이삭을 따 먹었다. 이것만 보이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의 정신은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그건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들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뭐해요?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잖아요. 그러할 때 그들이 끼니를 제대로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럴 때 곡식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이삭을 조금 따서 먹은 거예요. 흙이라도 채우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전통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수많은 시도 중 하나예요. 이것이. 그죠? 안식일은 육신의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안식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여 구속주시여 우리를 유지하시는 분이시여 우리의 보존자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우리가 안식일에 그분의 안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는 안식일에 너희들을 위해서 오락을 행치 말고 또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누리라는 거죠. 어떤 날로?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주의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속에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벽에는 안식일에 39가지 형태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음식, 의복, 가축, 건축 이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거기에 이게 이삭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화요일 논쟁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 손이 오그러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저분이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누구의 허물만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책잡을 꼬투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지금 찾고 있는 게 바리새인의 정신이에요. 참 무섭죠. 이게 내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정원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오그러든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하시며 그 사람을 고쳤어요. 고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 있죠. 예, 뭐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뭐 불교니 힌두교니 많은 사상가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는 그들이 연합해요.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똑같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상이 충돌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자 하는 사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해요? 이 사탄의 정신에 완전히 속박되어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양도 끄집어내야 돼요. 구덩이에 빠진 양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보다 못한 거예요. 만약 자신이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의 신에 보면 사상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경멸한다든가 멸시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정신이 바로 살인하는 정신이죠. 자, 화요일 소재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고 수요일 소재는 이제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여기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단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을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사탄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락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락하리라. 예수께서 환자들을 손이 마른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영, 사단의 영으로 뭘 한다고요? 사단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내쫓으면 그 사단의 집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조화됨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합당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종교 전문가라는 이 서기관이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브나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저가 사탄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떼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죠? 여전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잘 분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대에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명백한 가르침을 막아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인간의 조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 일을 하냐, 이게 논쟁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서는 신성모독도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자,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을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만약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시대소만 322쪽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들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한다고? 마귀가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는 신성모독하는 자다.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진리로 이끌림 받을 때 그 진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가책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내가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생각과 동기까지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목요일 소재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정신없이 지금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속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쉬어가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죠. 3년 반이었어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이들에게 이것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러고 가족들은 미쳤다고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가족이 지금 누구를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지금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정 안에서. 그때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깨달으라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 이들을 보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언제 그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있었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하면서 애통했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 사도행적에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죄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것이라는,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는 산상보온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자 하는 이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의를 원하는 마음은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 죄의 세상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사역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 마음을 항상 이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하심만이, 주님의 견인불발의 그 능력만이, 그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상가 교과 논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